오늘날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많은 말들이 있죠. 승자 독식, 약육 강식, 물질 만능주의. 그 가운데 하나가 외모지상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예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지금 저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 이유도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꾸어도 원판불변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글을 봤어요. 못생긴 남자들은 차라리 꾸미지 않는 게 낫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꾸미는 순간 더 기이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꾸미지 마라. 참 심한 말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못난이와 안 못난이의 차이가 뭐냐 물었더니 손가락 하나로 바로 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여주시면은요, 손가락 끝을 코 끝에 검지손가락을 댔을 때, 턱과 코에 댔을 때 입술이, 지금 다 따라오고 있죠?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입술이 손가락 끝에 닿으면 안 못난이라고 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안 못난이시군요. 하지만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게 다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못생긴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애환을 글로 남겼습니다. 잠시 소개를 할게요. 못생긴 사람은 초등학교 때는 인기가 없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급격히 인기가 없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는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로 인기가 없다. 허나 웬걸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까지 인기 없었던 모습이 거짓말인 것처럼 인기가 없다. 결론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못생기면 인기가 없다. 못생긴 외모 탓에 항상 사람들에게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이런 증상을 못난이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못난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가 형처럼 변장을 하고 형이라고 속였다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거의 쫓겨나다시피 집에서 나왔죠. 그래서 직선거리로 약 700km, 그 일반적인 길로는 900km 이상의 긴 여정 끝에 겨우 도착한 곳이 어디냐? 외삼촌 라반이 사는 집이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느라 행색이 초라했겠죠. 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반의 두 딸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성경은 참 특이하게 이 두 자매를 소개하면서 처음 소개하는 장면부터 얼평을 합니다. 얼평이 뭔지 아세요? 얼굴 평가요. 참 기분 나쁘죠. 언니와 동생의 이름이 레아고 라헬인데, 언니는, 아니 동생부터 합시다. 동생은 좋은 얘기는 다 해줘요. 곱다, 아리따다, 요즘으로 말하면 절세 미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동생을 이렇게 말했으면 언니에게도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희한하게도 동생에게는 좋은 얘기만 해주고 곱고 아리따웠다 얘기를 하고, 언니에게는 장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단점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동생은 참 예뻐. 동생은 참 예쁜데 언니는 눈이 안 좋아. 시력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제가 예상해 보건대 아마 레아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모세의 멱살을 잡지 않았을까. 모세한테 이 레아가 한참 그 고조 할머니 뻘 되거든요. 어떻게 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냐고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나쁜 평가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레아의 일상이었습니다. 레아는요, 늘 동생 라헬과 비교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이 본문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논란이 되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그런 구절인데요,
이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은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어떤 해석이든지 뒤에 나오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말을 보면 확실히 누가 더 우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뭐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라헬이 훨씬 더 예뻤다, 라헬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레아는요 늘 동생과 비교당하면서 굉장히 항상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사랑과 관심을 다 동생에게 빼앗겨 버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번역 그대로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요, 오늘날도 시력이 약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사실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시력이 약하거든요. 저는 안경이 없으면 바로 눈앞에 사람이 있어도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아요. 혹시 제가 안경을 벗고 있을 때 제가 인사를 못 받는다면 이게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할 때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안경, 제가 원래 꿈이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시력 때문에 그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이것이 저의 컴플렉스입니다. 운동할 때도 불편하지만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는 숨 쉴 때마다 이 안경에 김이 서려서 정말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현대에도 안경을 쓰고 살면서 이렇게 불편한데, 이 레아와 라헬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때 안경이 있었을까요? 컨택트 렌즈는 있었을까요? 라식 수술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눈이 나쁘면, 선천적으로 눈이 나쁘면 그 채로 살아야 돼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당시 여성들은요 주로 집 안에서 바느질이나 음식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 시력이 나쁘다는 것은 굉장한 핸디캡이에요. 국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을 수도 있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바느질하다가 손을 찔릴 수도 있고, 행동이 느리다고 구박받고, 또 실수가 많다고 구박받을 수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눈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여기저기 다니다가 부딪히고 얼굴에 상처도 많이 났을 거예요. 어쩌면 라헬이 레아보다 더 아리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한마디 속에 그녀가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레아는 천덕꾸러기였어요. 굉장히 부모님도 이 레아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동생 라헬은 특히 언니를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다 읽진 않겠지만 쭉 창세기를 읽다 보시면 이 라헬이 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사사건건 언니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지, 이 레아는 참 슬픔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녀의 인생은 상처와 열등감으로 얼룩졌죠. 언제나 사랑과 관심은 동생 라헬의 차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레아는 시집도 못 갈 처지였어요. 레아를 데려갈 남자가 없는 거죠. 이들의 아버지가 라반의 캐릭터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라반은 사기치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경에서 넘버원입니다. 야곱이 원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속이는 자. 근데 이 야곱도 외삼촌 라반 앞에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요. 엄청 나갑니다. 이 라반은요, 이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등쳐먹는 일가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큰딸 레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라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나이가 차는데도 시집을 못 보내고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무도 레아를 데려갈 남자가 없으니 라반이 근심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떻게든 이 딸을 시집을 보내고 싶었어요. 라반이 자기 딸을 그만큼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고, 라반의 마음속은요, 당시 이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는 딸을 시집 보내면 결혼 지참금을 그 아버지가 받게 돼 있어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라반은.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 두 아내를 데리고 이 외삼촌을 떠나서 도망갈 때 그 두 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 넘기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라반은요, 딸들을 사랑해서 시집을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결혼 지참금, 꽤 목돈이었거든요,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 큰딸을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늘 근심이었어요. 라반이 고민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 큰딸 레아를 시집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 방법이 뭐냐? 사기 결혼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사기를 당할 대상자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 조카 야곱이었어요. 자, 창세기 29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반의 캐릭터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매우 감격적인 조카와 삼촌의 만남, 첫 만남이거든요. 사실은 야곱이 태어나서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외삼촌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말씀을 잘 보면은요, 원래는 라반이요 지금 야곱 자기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끌어안고 막 반갑게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내 조카 맞네?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 뭐 이상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 이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잖아요. 자기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라반에게는. 이 리브가를 아내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냈을 때 그때 라반은 이렇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캐릭터를 잘 한번 보세요. 24장 29절 이하입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도 차이 무엇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엄청나게 많은 금은, 폐물 이런 걸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리브가와 그 낙타 물 먹이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만날 여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이면은 나에게도 물을 주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진짜 기도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거나 싶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이 리브가의 손목에 또 코에 여러 가지 금 고리들을 걸어줬어요. 근데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뭐가 보여요? 금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던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이 왔을 때 자기 여동생 리브가가 뭔가 좋은 선물이라도 보낸 줄 알고 나갔다가 거짓골로 온 걸로 보더니 내 조카 맞네?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라반은 야곱에게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매우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2단계 계획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은요, 야곱 착취 계획이었어요. 자기 조카인데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29장 15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우리가 라반의 캐릭터를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좋은 사람이다, 자기 조카에게 일감을 주고 월급도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라반이 야곱을 자기 조카로 혈육으로 인정을 하고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의 후원자가 돼야 맞습니다.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이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는 금전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반은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야, 아무리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이 집에서 놀고 먹고 할 수가 있느냐? 일 좀 해라, 일 좀. 품삯을 준다는 것은 뒤에 붙은 이야기고, 지금 라반이 야곱을 자기의 조카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혈육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지금 근로계약서를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혈육 관계가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이 관계를 바꿔버리는, 라반에게는 가족보다도 혈육보다도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예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분명히 리브가가 자기 오빠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어떻게 내 아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라반이 천국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요구를 들은 야곱이 곰곰이 고민합니다. 내 품삯을 얼마를 정해야 될까? 하지만 그리 오리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18절입니다. 29장 18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은요, 자신의 품삯을 나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헬과의 결혼을 자신의 7년 연봉으로 정했어요. 대단하죠. 당시는요, 이 근친 사촌 간의 결혼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건강한 결혼의 형태였어요. 지금하고는 문화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무려 자신의 7년치 연봉을 한 번에, 나 저 라헬과 결혼만 시켜준다면 내 7년 품삯을 다 외삼촌이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노동자들의 연봉이 대략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반적인 결혼 지참금은 최대 50세겔을 넘지 않았어요. 신명기 22장 29절 보시죠. 모세율법입니다. 시작.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특수한 경우에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어떤 남자가 음욕을 품고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동침했어요. 그러면 율법은요, 반드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는데 여기에는 네가 약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건드렸기 때문에 괘씸죄와 벌금이 포함된 최대치로 정한 지참금이 얼마예요? 50세겔. 은 50세겔. 5년 정도 연봉이 되는 거죠. 큰 돈이지만 이건 최대치였고, 당시 일반적인 수준의 결혼 지참금은 얼마였냐? 당시 이제 고증을 통해 발견된 문서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30세겔 안팎이었어요. 한 3년 정도의 연봉, 그 정도 금액을 이 처가댁에 줘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몇 년치 연봉을 약속했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2배 이상,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알겠죠? 왜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인사하시죠. 야곱도 남자입니다. 남자들은요, 예쁜 거 참 좋아해요. 물론 저는 제 아내와 예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안 믿으실 줄 알았는데 저는 저희 아내의 신앙을 보고 그 내면을 보고 결혼했지 외모는 그냥 좋았어요. 네. 남자는 예뻐야 좋아하죠. 자, 이런 일이 착착 진행이 되는 동안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레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 여동생은 남들보다 2배 이상의 몸값을 받으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당시 사회를 보자면 2배 이상의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으며 야곱이 그렇게 그 자기 여동생을 흠모하는 거예요. 7년을 소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일하면서도 그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라헬을 연모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는 눈길 한번 주는 그런 남자가 없으니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열등감에 사무쳤겠죠. 이때 또 남몰래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라반이요. 드디어 걸려들었어. 이런 마음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7년이 지났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됐어요. 야곱이 라반 외삼촌에게 이제 7년이 되었으니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잔치를 벌였어요. 자, 창세기 29장 21절 이하입니다. 재밌으시죠?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감쪽같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혼인 잔치를 할 때는 분명히 라헬을 신부로 데리고 나왔겠죠. 그리고 뭐 부어라 마셔라 하루 종일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자, 야곱이 적당히 취해서 기분이 좋아 있는데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자, 들어가려고 하는 라헬을 아버지가 라헬 스톱 막습니다. 그리고 누구 보고 들어가라 그래요? 저쪽에 쭈그려 있던 레아야, 너 일리 와라, 일리 와라. 네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레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버지 정말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도 이미 몸은 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내가 결혼할 수 있는데. 레아가 들어갔어요. 야곱이 누군가 확인하려고 불을 켜려고 하니까 불을 못 켜게 합니다. 그리고 덮쳤어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신 분인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속여요? 자기가 동생이면서 형이라고 속여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과 결혼하고 동생과 동침한 줄 알았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언니가 들어와요. 한번 인사하시죠. 정직하게 삽시다. 진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십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야곱이요 씩씩거리면서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26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요. 아멘.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성경에는 점잖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그러셨습니까? 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씩씩거리면서 외삼촌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달려 나왔을 거예요. 오늘 멱살 잡히는 사람 많네요, 그렇죠?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라반은요 시치미를 뚝 뗍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제가 안 읽었는데요, 7일을 채워라. 7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대신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기 결혼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야곱은 졸지에 아내가 몇 명이 됐습니까? 2명이 됐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1+1으로 레아가 따라오게 된 거죠. 레아는 어땠을까요? 야곱이야 뭐 그렇게 됐다 치고 레아는 행복했을까요? 시집 못 갈 처지에서 야곱의 아내가 됐으니, 본 부인이 됐으니, 먼저 결혼했잖아요. 행복의 문이 열렸을까요?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한 아버지 라반의 계략 때문에 레아에게는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어쩌다 보니 남편이 생기기는 했는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하죠, 당연히.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레아를 볼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몰라요. 내가 외삼촌에게 당한 것이 분해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7년을 일할 때는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일했던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말을 했는데, 그 뒤에 7년은 아마 야곱이 씩씩거리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레아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레아에게 있어서 서류상으로만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만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잠자리를 같이 해주는 정도, 당시 사회법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 마치 레아를 뭐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듯이 봤던 것 같아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어려서는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 결혼한 뒤로는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니 레아의 못난이 콤플렉스는 결혼 후에 더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팝 열풍인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이던 당시가 이 K-팝 열풍, 아이돌 그룹의 시초가 된 때가 제가 청소년이었던 90년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아이돌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때 당시 뭐 청소년이니까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저는 예쁘고 잘생긴 H.O.T,
SES 이런 그룹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좀 특이한 그룹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아이돌 그룹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영턱스 클럽이라고. 자, 이분들 사진을 보시면은요.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상태가 좀 그렇죠. 아마도 저는 이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별로 좋아해 줄 것 같지 않은 외모를 가진 저 사람들 내가 좋아해야겠다라고, 아무도 안 믿고 계시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외모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팀의 최고 히트곡이 무엇이었느냐? 제목이 바로 못난이 컴플렉스였어요. 이 곡으로 1등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제가 이 노랫말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못난이 컴플렉스. 언제나 나는 혼자였었지. 키 작고 이쁘지도 않아서. 지금 자기 이야기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눈길이 자꾸 누군가에 머물려고 하는데 자기 이야기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애들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언제나 혼자였어. 그 애는 아주 특별했었지. 얼굴도 잘생겼고 멋있어. 그래서 주위에는 여자친구 항상 많았었지. 하지만 그 애는 나랑은 전혀 어울릴 수 없었어. 이런 못생긴 나 관심조차 있겠어? 차라리 모든 게 꿈이면 그 많은 얘기를 할 텐데. 그토록 해보고 싶던 얘기, 나도 널 좋아한다고.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 눈빛을 피하고 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가사 아니에요? 그런데 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자기에게로 다가온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어느 날 그애 다가와 나를 좋아한다 말했어. 이건 꿈일 거야? 믿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내 눈이 예쁠 수가 없다며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고 눈물만 자꾸 흘렀어. 갑자기 90년대 감성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랫말 가사를 쭉 보다가 이거 레아 이야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눈이 예쁜 아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시력이 약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눈을 아인이라고 하고 약하다를 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라크라는 단어가 부드럽다, 아름답다로 해석도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게 레아는 다른 건 다 라에게 떨어지는데 눈은 예뻤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눈이 아름다웠다. 못생겼는데 눈이 아름다운 아이 레아, 그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랫말 같은 역사가 레아의 삶에도 실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를 사랑해주지 않고 남편조차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레아. 늘 상처와 열등감에 울고 있던 그녀를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아멘. 레아는요, 평생을 사랑받지 못한다는 한 맺힌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멸시당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도 무시당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깊은 상처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요, 그 열등감, 못난이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레아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며 열등감에 빠져 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 아니라고, 너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레아를 사기 결혼으로 야곱에게 주고 나서 7일 후에 라헬을 주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라반은 욕심을 한 얘기예요.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런데요, 이 라반의 말 속에 레아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헬은 보통의 여인들보다 2배 이상의 존귀함을 받은 7년치 연봉으로 야곱이 봉사하고 했던 그 여인 라헬 동생처럼,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진 것 같은 레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레아의 가치도 너도 라헬과 똑같이 존귀한 내 자녀야 여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남들보다 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함 투성이라고 스스로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비교하고 있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똑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에게로 늘 흘러가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눈은요, 사람들은 다 레아를 주변인으로 봤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주인공이고, 레아는 보이지도 않는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라헬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열등감에 빠져 못난이 컴플렉스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레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난이 컴플렉스 노래처럼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답니다. 레아의 어떤 면을 보셨대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오늘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열등감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나의 고통받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내 모습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열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다. 이 르우벤은요, 상처 입은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왜요?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아들이다. 다시 한번요.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아야, 너 많이 힘들지? 너 상처가 많지? 너 열등감 때문에 너무나 괴롭지? 내가 항상 너를 보고 있단다. 그게 르우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참 좋아한다고 여러 번 소개했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이 바라보심의 증거가 바로 르우벤이라고요. 레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화답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상처에 장아찌 된 나를, 열등감에 신음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사랑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위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들들의 이름이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으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귀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봐라, 아들이다.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르우벤을 주신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또 들으시고 레아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다. 위로의 선물로 둘째 아들 시므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계속된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우리는 기도합니다 였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레아가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사하시죠.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요, 이 밧단 아람 라반의 집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어요. 그들 집에 수호신처럼 여기는 드라빔 우상이 있었고요, 야곱조차도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시기에, 왜냐하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자신들의 모든 우상과 신상을 버리고 금고리들을 다 버리고 자신들이 회개하는 이런 작업을 거치거든요. 지금 이 가문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레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그 가문의 그 지역에 오직 기도하는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에 장아찌가 된 레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 하나님. 한번 인사하시죠.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레아가 만약에 사랑 많이 받고 평탄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팠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귀한 선물 둘째 아들 시므온으로 그녀를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위로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울부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셋째 아들 레위,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을 통하여 레아의 이 깊은 상처를 보듬어 안으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셋째 아들부터는 레아 자신의 개인의 소망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레아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나와 연합하지 않을까, 나와 한 몸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해 꾸고 계시는 꿈은요, 레위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사람들,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바로 고통받고 있었던 레아의 태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위대한 대제사장 아론도 전부 다 레아의 후손이에요. 이 레위 자손이 주인공처럼 보였던 라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늘 천덕꾸러기 신세고 늘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상처투성이 인생을 사는 것 같았던 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한 선물로 그의 신분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레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35절이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아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나의 고통을 보시고 첫째 아들 루벤,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둘째 아들 시몬, 이제는 나에 대해서 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구약과 신약이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 약속이 책이 성경이잖아요. 어떤 약속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 클라이막스 핵심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태를 레아가 잉태하는 거예요. 주인공처럼 보였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태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너무나 많은 영광과 부귀를 누리고 있는 라헬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은 레아를 통해서, 상처투성이 열등감 못난이 컴플렉스에 신음하고 있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그 레아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못난 이를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복음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연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못생겼다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방치하는 그를, 사람은 너는 결격사유가 많아서 안 돼, 너는 단점이 많아서 안 돼, 꼭 외모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취업이 안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해고를 당하게 되고 또 가정생활하면서 트러블을 경험하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 나는 정말 단점투성이 인간인 것 같아. 나는 너무나 결격사유가 많은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귀하게 여겨줄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귀하게 써줄까? 우리가 이런 상처와 패배감,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나에게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런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신 하나님은 그토록 못난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연약할수 더 귀히 여기십니다.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연약한 나를, 상처투성이인 나를, 단점밖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사람들이 사랑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느껴질수록 더 믿으세요. 내 안에 단점들이 많이 보일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신 하나님, 레아를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희망을 보며 이제 우리도 레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레아처럼 우리의 결핍이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레아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결핍이 곧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은 못난이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일으켜 세우셔서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다함 없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반주를 준비되면 시작해 주시고요. 생소하신 찬양일 수 있지만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의 은혜에 감사 또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레아처럼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못난이 컴플렉스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따스한 손으로 끌어. 이 찬양 가사대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 따스한 손으로 오늘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합시다.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해 주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높여드리고 경배합시다.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아픔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못난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가족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버림받은 것 같았던 레아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레아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상처 나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나의 메마른 심령도 어루만져주시고 오늘 나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못난 일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높여주지